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어진 장소가 안디옥이라 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호칭을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바라는 바고 원하는 그런 호칭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될 그 당시는 그 의미가 지금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만남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에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을 가르쳐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의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를 하는 사람, 희생을 하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미국의 한 해군 함정 한 척이 적군의 포를 맞아서 가라앉아 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덜 중요한 것, 덜 가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최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식이고,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죽은 해군 병사들의 수첩 속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은 최후까지 품 안에 간직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이었다는 것의 사진이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설령 버린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까닭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의 순도를 측정하고 싶다면은 그가 그 대상을 위하여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땀 흘림이 있는지, 어떤 수고와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사실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씀이 있습니까? 어떤 땀 흘림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어떤 예선과 희생과 수고를 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편리에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예씀이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땀 흘림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무너져요. 교회에 정이 들지 않는다. 가끔씩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원인의 분명한 출처는 교회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땀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예쁨과 나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생겨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속에 뛰어들어 주님의 일을 나누는 예쁨과 수고에 동참해 보십시오. 시간도 들여야 하고요, 땀도 들여야 되고요, 수고와 예쁨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깊숙한 헌신을 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 신앙이 자라난 사람의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인고의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땀도 없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아무런 대가의 지불도 없이 나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눈물겨운 자식을 향한 희생과 헌신, 죽음까지도 대신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있기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저들이 예수 때문에 저토록 희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비박이 몰려왔어요. 서대반 집사의 선교 현장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이 뿔뿔이 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흩어진 그들이 피난을 가고 생명 보전을 위하여서 도망을 갔다면 거기에 숨어 있어야 되고 은폐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희생을 보고 그들의 수고를 보고 그들의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다. 불신자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이 그렇게 호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사람들, 희생당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 땀 흘리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림교회 모든 교우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나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상대방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가 나오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아, 이 사람의 관심사가 이거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요. 최권능 목사님 외경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을 때에 외경들이 뺨을 칩니다. 채찍을 가지고 후려 갈깁니다. 그러면은 맞으면은 예수, 맞으면은 예수. 때리다 지쳐버린 외경이 하는 말이, 영감님,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때리면은 예수고 때리면 예수냐? 그의 말이, 나는 예수가 여기까지 찼다. 나를 건드리고 흔들면은, 물이 가득한 주전자를 흔들면은 물이 쏟아지듯이 나를 흔들면은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과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멀고 낯선 도시로 지금 이주를 해왔어요. 관광 온 것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도시에서 삶의 정착을 위하여서 집을 마련하고 정착하는 삶이 우선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들, 휴리탄들, 신앙의 자유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전에 듣는 대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집을 짓는 일도 아니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 중에도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그들의 생애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신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참이고 진리라면 침묵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입을 닫고,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면은 나는 그 사랑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정말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또 어떤 의미를 보는 거니? 작은 그리스도, 그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작은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죠. 왜 아버지 엄마를 꼭 빼어 닮은 아이를 보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작은 누구라고 아이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 아이를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누구를 닮았느냐? 부모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작은 예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웃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은 작은 예수가 보여진다고 그렇게 증거합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나는 알 수 있다고, 저의 행동을 보면은, 저의 삶을 보면은, 저의 인격을 보면은, 저의 은행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 이것보다 더 치욕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들의 입을 여는 순간마다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정말 간곡한 소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종종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신에게 붙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쟁이다.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 속에서는 어떤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왜 그게 싫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명칭이 어디 있어요? 예수쟁이인 나를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에 예수 냄새를 지우려고 애쓰는 그런 교인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FBI식 교인이죠. 믿어도 안 믿는 척, 직분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을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작은 예수가 보여지게 되고 예수의 냄새가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다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내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둠 속에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된 나의 삶 가운데 흠모하면서 나에게 접근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들의 예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나도 정말 예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한 갈증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면서 나에게도 그 예수를 달라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을 닮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불신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양해문교회 교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대답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하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구속의 놀라운 은혜의 감격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과 인격 속에서 예수를 닮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